이제 2해 전이에요. 지난 2021년 8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8월 29일부터 시작한 마태복음의 강해를 지난 주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꼬박 1년하고 약 8개월 동안 86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을 나누게 되면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죽고 난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요, 본격적인 핍박과 각종 이단의 위협에 시달리게 됐죠. 이때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전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말씀이 위기에 처해 있던 교회나 성도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처럼 같은 맥락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교회사적으로 교회나 성도들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회나 성도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불어닥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성화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보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됐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바로 요한복음이죠. 이 외에도 누가가 오늘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많은 복음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서는 소수일 뿐인 거죠. 누가는 또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3절 4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던 이 예수님에 관해서 다시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부터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의 기록인 누가복음이라면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세계 속으로 전해지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데오빌로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누구죠? 오늘 누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를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인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누가는 근원부터 밝히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6달 전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한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만 말을 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말을 하지 못하는 사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게 돼요. 자,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사회에서 성전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마저도 그 사회에 큰 반향을 불어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어인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세습이 되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굉장히 명예로운 직분이죠. 반드시 제사장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흠이자 아픔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만큼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로 여겼어요. 사가랴는 사회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죠. 사가랴는 더 이상 자녀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가 됩니다. 하루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은 24반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4반열의 제사장이 6개월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있는 향을 피우는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여러분, 앞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게 성소 사진입니다. 앞 가운데 휘장 있죠? 그 휘장 안쪽이 지성소고 바깥쪽이 성소예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는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루에 2차례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본 사진이 지성소와 성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향단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게 되었던 거죠. 사가랴는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단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향단의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하게 돼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예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하게 돼요. 그러자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죠.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8절 말씀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 사가랴의 반응이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자신의 존재가 가브리엘 천사라는 사실을 밝히게 돼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미카엘, 라파엘과 함께 세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독 세 천사 중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인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던 이 사가랴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게 됩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야 라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자신의 존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자신의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의 입을 막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동안에 성소 밖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자, 많은 백성이 사가랴가 분명히 성소에서 지체한 일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자 누구도 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자, 결국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있고 난 후에 실제로 사가랴의 늙은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갖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던 이 사가랴가 이 사가랴의 부끄러움을 씻어주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으로 늙은 사가랴의 아내가 임신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유사한 사건 하나가 떠오르게 되죠. 바로 늙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임신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 늙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임신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길을 가던 천사에게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길을 가던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게 되죠. 그러자 천사는 이 아브라함의 대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전해주게 되죠. 그러자 사라는 천사의 말을 가만히 엿듣고 있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웃음을 참지 못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사라는 아이를 갖는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자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웃는 사라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으로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난 요한이 예비한 예수님이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근원이죠. 뿌리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가랴를 통해서 출생한 요한이 예배한 예수님이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면 이방인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가랴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민 사회를 들여다보게 되면 보통 이민 1세대는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뼈를 깎는 수고와 아픔을 겪게 돼요. 그렇게 이민 1세대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민 1세대들은 자신들이 뼈를 깎는 수고와 아픔을 통해서 이룬 이 삶의 터전 위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 2세대들은 1세대들의 기대와 달리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돼요. 아버지 세대처럼 이민사회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도 속하지 못하는 심각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는 나고자로 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상황이 바로 이민 2세대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눈앞에 사라지게 됩니다. 1세대에 의해서 신앙을 물려받은 2세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 밖에서 심각한 핍박을 받게 돼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갖지 못하죠. 부모님이 믿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른 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다면 교회 안으로는 각종 이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 각종 이단으로 인해서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위협을 받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실감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내몰려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권한은 오직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권한이 예수님이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예수님께 믿음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는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근데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근원이 오직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액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액은 반드시 흘러요. 그 진액이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사가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사라와 같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마저도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사랑받던 자녀에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고 말죠. 어린 나이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은 평생 요셉을 괴롭혔을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노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는 열매로 인도하지요. 바로 보디발의 모든 집안일을 다 맡아서 담당하는 총무의 일을 담당하게 돼요. 그렇게 요셉은 노예였지만 한 집안의 총무로 잘 나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한순간에 노예에서 이번에는 제수의 신세가 되고 말죠. 아마도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만 보였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러나 요셉의 그 억울한 상황이 오히려 요셉을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간수를 대신해서 감옥에 있던 모든 일을 맡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단순히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감옥에 있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평소에 요셉의 됨됨이를 보고는요,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들 요셉의 행동이 신뢰할 수 없다면 절대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나중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는 제수의 신분이지만, 제수예요, 제수의 신분이지만 애굽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을 형통한 삶이라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죠.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그 믿음의 뿌리를 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항상 함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황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역사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마저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